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81편 우리 8절에서 1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을 봉독하겠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자, 실존했던 두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한 번쯤은 들어봤을 텐데, 한 사람은 미국 청교도 역사 속에서 아주 위대한 영향력을 나타냈던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참 믿음의 사람이 있어요. 또 한 사람은 그와 함께 신앙생활, 우리 청소년처럼 어릴 때 교회를 다녔는데 나중에 교회를 떠난 사람입니다. 맥스 듀크라고 하는 사람. 자, 조나단 에드워드와 그리고 맥시 듀크 두 사람이 어릴 때 신앙생활 같이 교회를 다녔는데 나중에는 완전히 확연하게 달라졌어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뭐냐 하면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어릴 때일수록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 같잖아요. 근데 어릴 때는 잘 몰라요. 별로 그걸 못 느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 각도가 굉장히 벌어져요. 각도가. 자, 예를 들어 여러분 자동차를 보면 운전을 하다가 저도 이제 중립에서 이제 주차한다고 중립에 나왔는데 바퀴가 조금만 틀어졌는데도 나중에 되니까 확 벌어지더라고요.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 이 두 사람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어릴 때는 잘 몰랐어요. 그러나 둘 다 교회 다니니까 별 차이가 없었는데 이제 세월을 지나면서 시간 지나니까 인생이 확 달라집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말씀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그리고 예배를 사모하는 자였고 듀크는 그저 교회만 다니는 형식적인 그러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같은 해에 뉴 잉글랜드에서 결혼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셰라피에 폰테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기독교 집안에서 믿음 안에서 자랐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해에 결혼한 이 듀크는 신앙생활과 무관한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살았죠. 입에 오르내리는 불행한 가정이 됩니다. 자, 150년이 지났어요. 150년. 세월이. 자, 누군가가 그 두 가정을 추적했어요. 논문 쓰듯이 그 가정을 쭉 한번 가계도를 알아봤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논문 수준의 그 가계도를 알아봤는데 조나단 에드워드의 후손은 873명, 150년의 세월이 흘렸습니다. 그 가운데 대학 총장이 12명, 교수가 65명, 의사가 60명, 그리고 목회자 성직자가 100명, 군 장성이 75명, 저술가가 85명, 변호사가 100명, 판사가 30명, 국가 공무원 80명, 국회의원 5명, 미국 부통령 1명, 그리고 평범한 신앙인 260명. 참 큰 감동이 됩니다. 자, 그런데 맥스 듀크라는 후손은 1292명. 굉장히 많죠. 근데 그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어릴 때 사망한 사람 309명, 거지가 310명, 매춘부와 창녀가 50명, 도둑으로 깜방에 들어간 교도에 들어간 사람 60명, 그리고 살인자가
70명, 그리고 평범한 사람 53명.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자, 지금은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 더 형통하고 더 잘 되는 것 같고 더 공부도 잘하고 뭔가 더 번성할 것 같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믿음의 안에서 사는 사람, 믿음의 가정은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신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행복한 가정, 믿음의 가정을 다 꿈꾸고 있잖아요. 내 시대보다도 내 자녀 세대가 더 잘 되기를 바라는, 행복하게 되기를 바라는 거 우리 모두의 소원일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가정이 어떤 가정일까? 우리 가정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지배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온전히 하나님만 잘 경외하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그 비결을 오늘 성경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 스타일은 이 본문을 계속 묵상하면서 세 가지 대지를 묵상하여 찾아냈거든요. 그리고는 그 묵상을 한 내용을 가지고, 왜냐하면 좀 쉽게 쏙 들어오도록 그렇게 세 대지를 합니다. 가능하면 여러분들 메모를 하셔서 오늘 이 정말 하나님이 여기에 뜻대로 사는 가정이 왜 축복을 받는지 그 비결을 오늘 81편 오늘 이 부분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자, 81편은 두 분류로 나눌 수 있는데 1절부터 5절까지는 그 절기에 하나님을 찬양하라, 축제의 절기에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내용이 1절부터 5절, 6절부터 마지막 16절까지는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 비결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이런 복이 있습니다. 마지막 16절을 보세요. 16절.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마지막 결론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축복의 가정, 이런 축복의 가정 여러분 이루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가정, 그런 가정이어야 한다. 자, 그 비결을 오늘 성경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해야 합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말씀을 지금 듣잖아요. 경청하는 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가정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거. 듣는 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들은 게 없는데 어떻게 주의 뜻대로 살 수 있겠어요? 들어야 주의 뜻대로 살 수 있고, 그리고 그 다음 스텝으로 그 다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되거든요.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번은 말씀을 드렸죠. 노벨 평화상을 받은 마더 테레사 수녀가 한 번은 저 CBS 방송국에 들려가지고 이 뉴스 아나운서가, 뉴스 진행자가 이 댄 레드라는 사람이 인터뷰를 합니다. 이 댄 레드라는 사람이 마더 테레사 수녀에게, 수녀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궁금해가지고 질문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마더 테레사 수녀가 하는 말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듣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듣는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보통 기도하면은 막 내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지 않고 저는 그냥 듣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듣는다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했더니 마더 테레사 수녀가 하는 말이, 하나님도 듣지요. 하나님도 듣지요. 여러분,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기도의 본질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기도의 본질. 기도는 우리가 막 하나님 앞에 막 마구 쏟아붓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는 내 입을 열어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어야 한다는 거. 여러분, 대화라는 것은 주고받아야 되잖아, 그렇죠?
하나님의 나의 기도를 알아주시고 우리의 귀를 기울이시고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 이게 바로 그 사건이 바로 기도이거든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가난하고 굉장히 어려울 때는 우리 성도들이 막 부르짖는 그런 영성이 있었어요. 그러나 또 하나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어떤 영성이냐면 듣는 기도, 듣는 훈련을 꼭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듣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그 뜻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본질은 대화, 일방적으로 막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걸 들어야 돼요. 우리는 보통 막 이야기하고 나서는 하나님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이제 그냥 끝내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여러분, 우리 가정이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그 말씀 속에는 부부관계가, 또 때로는 자녀와의 관계, 때로는 인간관계, 그 내용들이 이 하나님 말씀 속에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지 이 성경에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내 혼자만 막 이야기하고 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그러면은 딱 그냥 닫아버리는, 오늘 여기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한번 볼까요? 8절을 한번 봅시다.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게 중언하리니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내 백성이여 뭐라고요? 들으라. 내 백성이 내가 듣기를 원한다. 오늘날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 기도 다 들었다. 자, 이제 그러면 내 목소리를 좀 들어봐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해요. 너 기도 다 들었으니까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고자 하니 내 소리를 좀 들어라. 내 이야기 좀 듣고 싶지 않니?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이 더 많다고 생각하는데,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게 더 많단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 우리 친구들 누가 싸웠단 말이에요. 부부관계와 서로 다툼이 있었어요.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즉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네가 먼저 화해해라. 네가 먼저 손 내밀어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저 인간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왜 하필이면 저런 인간을 만나게 했습니까? 막 울다가 1시간 하소연하고는 이제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려고 하는데 됐어요 하고 집에 가서 남편 안 변했네. 왜 안 변해요? 막 그렇게 또 따지고. 여러분, 나중에 가정이 풍비박산이 되었어야 그때 나도 잘못되었구나. 나도 잘못되었구나. 그때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듣는다는 것이요 굉장히 중요해요. 듣는 기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듣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방에서 내 이야기는 막 오랫동안 한단 말이죠. 또 말하기를 좋아하잖아, 그렇죠? 근데 남의 이야기를 잘 듣는 훈련이 안 돼 있는 사람은 남의 이야기를 하면 불편해요. 남이 막 이야기하면은 내 이야기는 막 쉽게 이야기하는데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오랫동안 하면 굉장히 듣기 불편하죠. 여러분, 남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하고도 여러분 대화가 잘 안 통하는 이유가 뭔지 아시죠? 우리 부모님들. 왜냐하면 내 생각, 내 경험 이게 있기 때문에 이미 판단하고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야, 너 이야기해봐. 그래, 다 끝났어? 자, 너는 이게 틀렸고 너는 저게 틀렸어. 바로 이야기해버려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빠하고 엄마하고 대화했다는 느낌이 전혀 없어요.
저도 잘 들어야 되는데 참 잘 듣지 못하는 그러한 실수를 저는 많이 범합니다. 저도 내가 좀 더 들어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지혜로운 목회인데 우리가 거기에 익숙해 서툴러 가지고 그런 실수를 많이 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도 바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오늘 여기에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쟤들이 내 이야기만 잘 들어도 참 좋겠는데, 예? 내 이야기만 잘 들어도 저 인생이 달라질 텐데, 내 이야기만 잘 들어도 저 가정이 살아나고 회복될 텐데, 내 이야기만 잘 들어도 저 일하는 그 사업장이 잘 될 텐데 왜 안 듣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말 안 듣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자, 보세요.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말 잘 안 듣는 사람에게 있어서 최선의 방법은 버려두는 거예요. 내버려두는 거. 야, 네 할 만큼 해라. 너 마음대로 해. 여러분, 그 지경까지 가면은요, 이거는 진짜 큰일이에요. 네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란 말이죠. 인생의 절망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듣는 기도. 저는 우리 성도들이 듣는 훈련을 잘해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는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듣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어떻게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 힘을 다해 기도해야 합니다. 10절을 봅시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입을 크게 열라. 자, 내가 채우리라. 너무너무 좋은 구절이잖아, 그렇죠?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에 입을 크게 열어서 이렇게 뭘 먹는 걸 보면 얼마나 귀엽고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이를 보고 야, 추잡스럽게 왜 입을 크게 벌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나요? 없어요. 너무 이뻐 보여요. 막 입을 크게 열고 막 음식 먹는 걸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그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입을 크게 열 때에 내가 채워줄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인생에는요, 두 종류의 인생이 크게 있어요. 하나는 자신의 힘으로만 사는 사람, 자신의 노력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힘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얼마나 여러분 수지 맞는 인생인지 몰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더 부유한 인생을 살까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사람으로 사는 사람. 자, 그런데 솔직히 여러분, 뭔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보다는 어떻게 우리가 반응을 합니까? 내가 머리를 돌려서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먼저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주님께 막 열심을 다해서 구하기보다는 내 생각으로 먼저 행동해버려요. 예를 들어 아이가 문제 생기면 누구를 만나야 되고 또 누구에게 부탁해야 되고 이걸 먼저 생각한단 말이에요. 오늘 여기에 하나님께 가서 크게 입을 열어라, 도움을 구하는 그 기도. 내 입을 크게 열라. 우리는 습관적으로 그런 경우가 많아요. 어떻게 길들여지냐면 자꾸 내 힘으로 하려고 그래요. 내 힘으로. 내 생각대로 하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운동을 아마 해본 분 아시겠지만 테니스나 탁구나 수영 같은 경우, 근데 항상 하는 이야기가, 코치가 뭘 이제 배우려고 그러면 힘 빼라. 힘 빼십시오. 힘 빼십시오. 힘 빼야 운동을 잘할 수 있다고.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께서도 자꾸 내 힘으로, 이게 아니라 힘 빼야 내가 너에게 채워주시겠다 이렇게 말해요. 한 번은 어떤 분이 이렇게 내 목을 잡고 이렇게 도둑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하려고 하는데 아이 목사님 힘 빼셔야 하더라고. 근데 얼마나 긴장되는지 힘이 잘 안 빠져요. 예, 혹시나 목이 비틀어질까 봐. 그 힘 빼셔야 하더라고. 이분이 내가 힘 주고 있는 걸 아는가 봐요. 그래 힘 빼라 하더라고요. 예. 힘 뺀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맡긴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맡긴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하나님의 손에 맡길 때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 힘 빼고 하나님께 맡겨져서 그럴 때에 올바른 부부 관계가 되고 올바른 자녀의 관계가 되고 그리고 사랑과의 관계가 되어진다. 내가 힘 뺄 때, 내 힘 뺄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여기에 채워주신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진짜 안타까운 구절이 여기 나와 있어요. 10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내가 채우리라. 그 다음 뭐예요? 자, 10절 끝부분에 보세요. 말씀대로 조정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저도 참 어제 보면 목사인데도 이제 목사님들을 만나면 진짜 미운 사람, 정말로 힘든 사람,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막 불평이 나오고, 예, 막 진짜 믿기도 하고 막 그런 마음이 들을 때마다 하나님, 내가 내 모습도 이런데 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또 추스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달라고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해요. 여러분 기도했을 때에 우리 듣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 인생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그냥 내버려 두면요, 타락한 근성이 우리한테 있거든요. 얼마나 완악하고 얼마나 죄투성인지 몰라요. 아마 여기 하나님이 안 보이는 곳에서의 내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이거든요. 그때 과연 내가 어떠한 모습인지. 자, 말씀을 뵙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내 인생을 여기에 그의 말씀을 따르라, 내 도를 따르라. 인생을 조정한다는 것은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때로는 모함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이럴 때에 과연 나의 태도가 어떠하느냐.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거지. 나를 위해서 대신 피 흘리시고 죽으신 그 십자가 앞에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나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주님의 크신 사랑. 그러면 하나님의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 앞에 우리는 더 겸손해질 수 있고 용서할 수도 있고 더 낮아지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수준이 낮을수록 어찌 보면 벽치기 기도만 할 뿐이에요. 테니스 배우러 가면 여러분 잘 치는 사람 하기 전에 벽에다가 치잖아요. 먼저 벽치기를 한단 말이죠. 벽치기. 예. 벽치기를. 벽을 열심히 치고, 예. 잘 되어지면 이제 정식으로 코트에서 이제 하죠. 벽치기라는 것은요, 아직까지 성숙되지 못한 그런 기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가는 그런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예. 오늘 여기 세 가지. 여러분, 잘 이렇게 듣는 기도.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그리고 힘을 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는 여기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열심히 구하라. 그리고 여기 하나님의 뜻대로 조정해라. 그 도를 따르라. 조정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정말 복된 가정, 행복한 가정, 심령천국, 가정천국, 교회천국, 직장천국 이루는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